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 교회가 좀 어두운 것 같다는 느낌은 제 혼자만의 느낌입니까? 불이 다 켜져 있나요? 불이 다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지금 어두워졌나?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다 알죠? 어떻게 해서 죽었다? 헌금을 많이 못해서 죽었다. 하나님 속여 죽었다. 죽었다. 오늘 죽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광주에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사실 광주에 가는데 조금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가면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할까? 하도 이게 매스컴이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가 목포에 살고 광주에 살고 제가 대학 자체가 친구에 전화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누구요? 그래서 친구들이 목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뭐 저기 순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이제 홀대하면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광주 사람들이 억수 자랑을 해요. 광주 음식은 아무 데나 넣어도 맛있다. 맛은 없더라. 솔직히. 그리고 발음을 저도 경상도 사투리 하잖아요. 자기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안 해요. 다 표준말을 써요. 근데 제가 부국국과 보국국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오리 무슨 하는 집에서 무슨 보국국을 주는가? 희한한 데네. 이거 오리 파는 집에도 보고도 파는가 보다. 갔더니 북어였습니다.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집이 어디냐? 광주 무슨 동이라 그러더라고. 저를 어떻게 하세요? 방송에 설교를 드렸대요. 환장하겠더만. 광주 사람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극동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극동방송 어디에서 지금 전파를 쏘고 있는데 저기 저 천주산인가 저 무슨 산인가 저쪽에 저 불모산인가 거기서 쏘고 있거든요. 경남 거요. 근데 광주에서 어떻게 들었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끔씩 전파가 섞인대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경남 극동방송의 그 전파가 기지구 거기 엄청 좀 이게 세대예요. 그래서 부산까지는 다 들려요. 제가 알거든요. 창녕 저 위에까지 다 들리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광주에도 가나 그래가지고 막 그분이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몰랐는데 앞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원장님이 저보고 뭘 읽어라 해서 제가 이거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많이 들은 소리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참 하나님께서 이런 광주까지 와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다니. 여러분도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 갔는데 이렇게 해갖고 좋은 인상이 있었으면 좋은데 나쁜 인상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 일에 타격이 있겠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 살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잘 살았는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울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 가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반복된다는 뜻이 하나 있고 거울은 율법 자체라는 뜻이 있어요. 여성들이 왜 거울을 봐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봅니까? 내 얼굴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는지 그리는 게 잘 안 떨어지고 있는지 맞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그리잖아. 다시 말해서 거울이라는 율법이 거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보고 틀렸네? 그럼 고치는 건 누가 화장은 누가 고친다?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딱 읽고 잘못됐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됐으면 우리 고치는 그걸 성경적으로 회개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새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래서 거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두 번째는 교훈이 있다. 교훈.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 마음을 글로 표현해 주신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로 가지고?
이 글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와 고린도 전서에 나온 바울이 말한 그걸과 야고보가 말한 그걸이 좀 틀리다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거, 그거는 반복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나침판이에요. 보물지도라고요. 보물지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지도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지도를 따라서 뭘 찾아야 된다? 보물을 찾아야 된다. 근데 보물지도는 있는데 보물 찾으러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지도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걸 될 때 그걸 가지고 성경 속의 보물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을 왜 안 하실까? 그리고 이제 방금 교훈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신명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요. 그게 뭘까요?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딱 갔어요. 그리고 20장에 뭐가 나와요? 뭘까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왜 두 번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세편 설교예요. 어디로?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나는 죽으니까 쭉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똑같아요. 왜 그랬냐 이걸? 왜 이야기했냐? 차이점이 뭡니까? 내용도 똑같고 말하는 설교하는 모세도 똑같아요. 근데 누가 달랐다고요? 그 듣는 사람이 달랐다고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아빠들 다 죽고 다음 출애굽 2세대가 남았죠. 그리고 시간이 다르죠. 40년이라는 텀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장 3절에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이 언약 십계명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말이 틀렸냐고요. 맞았냐고요. 틀렸죠. 조상들하고 세웠잖아요. 언제? 시내산 아래 40년 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게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잘 보세요. 40년 전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신명기 5장에 다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 언약은 우리가 오늘 맺는 거다. 시간이 지났잖아요. 청중도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걸 과거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니까 이건 거울이구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기도 하구나.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오늘 내 삶을 점검하는 율법 자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글로 표현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로서 그래서 고치고 화장 고치고 하는 거 내가 고치듯이 내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보물지도를 꺼내들고 보물지도인 성경을 꺼내들고 이 보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오늘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었던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1세기에 기록되어졌던 성경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적용을 그렇게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과거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인가 봐.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거울이라는 것과 교훈이라는 것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보물? 지도가 된다. 제가 직장에서 돈 벌 때는 참 행복했어요.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하면 됐거든. 열심히 일하면요 인정도 해주고 그냥 좋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나서는요 제가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를 보낼 때도 긴장을 이렇게 푼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잠을 잘 때도 새벽 2시에 자든 새벽
3시에 자도 몇 시에 와야 된다?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말씀 준비는요, 그날 가니까 그 강사 목사님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말씀 준비 몇 시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시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3시간 준비합니다. 말씀을 본문을 몇 번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20번 읽습니다. 100번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매일 설교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새벽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수요일도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몇 시간 연구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정하던데 저는 시간을 못 정해요. 새벽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되고 주일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게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저렇게 8시간, 10시간, 20시간 저렇게 준비를 할 수 있나?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사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냥 어젯밤에는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이틀 동안 막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러 와야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워만 있으면 성경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도는데 끊어낼 수도 없어요. 왜냐, 이틀 동안 했던 로마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직업병인가 봐. 그래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얼마를 생각을 안 해야 잠을 자잖아요. 생각을 하면 잠이 와요? 생각을 안 해야 잠이 와는데 낮에 언제까지 있었냐니까. 언제까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옆에 아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삽시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잘했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그저 목사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죄송해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진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 저출생 대책 국민본부 경남본부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얼마나 쇼킹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되면요 2030년에는 세종시가 하나 없어진대요. 인구가 이제 없대요. 0.75명이래. 이제 0.7 몇 명이 이제 이게 프로테이지 계속 지금 이게 그래서 50만이 되면 25만만 남는 하여튼 1대1이 안 된대 지금. 하여튼 0.75인데 그래서 세종시가 하나 없어지고 2040년이 되면 부산광역시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 2명 남는다네. 그런데 일본에는 1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1명이 가가지고 일본 놈 하나를 때려잡으면 일본이 우리 거 된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웃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울어야 되는 이야기. 우리는 2명 남고 일본은 1명 남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 될 수 있대. 참.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출생을 이게 지금이 골든 타임이래요. 지금 애들을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이 하나 둘 키를 잘 키웠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미래는 지금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도지사도 이렇게 경영사 하고 하여튼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지사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충격적이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요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노후를 보장받지를 못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좀 이따 천국 가면 되니까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골치 아프다. 근데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부본부장으로 뽑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하잖아요. CTS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 그래서 제가 가게 됐고 다른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들은 그러나
다 나름대로 창원시나 진주나 이 김해 이쪽에 다 이름이 있는 분들이고 이름이 없는 목사 중에 유일한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분명히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살았던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앞에 보면 사람들이 다 서로 물건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도 하나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잘못해 죽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안 죽었으면 좀 우리한테 부담이 덜 할 건데 헌금 잘못해서 일단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해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배후에는 너무 길어요. 다시 해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 이걸 이렇게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이래서 헌금했는데 좀 그럴 수 있잖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죠? 없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헌금하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헌금은 하나님의 헌금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셔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럼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초대교회 이 일을 보여주셨는가?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성경 32절에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 서로 이렇게 나누어 썼다. 여기서 뭐 공산주의자도 여기가 뭐 초기 공산주의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공산주의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3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독립적으로 그냥 한 개 뚝 하늘 떨어져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있잖아.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림을 이렇게 찢었어. 그러면 한쪽이 지금 하나가 있고 이게 반쪽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그림을 완전히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 그렇지, 붙여야지. 그래서 요 지금 아나니아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럼 반쪽이 어디 있어요? 그 반쪽이 어디 있을까요? 앞에 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나눠 쓰고 자기 소유를 팔고 이런 일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구부로에서 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죠? 뭐라고요? 드렸다 이 말이죠.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 이게 37절의 이야기입니다. 앞장. 그리고 바로 5장 1절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장 37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갖고 교회에다가 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이제 밭을 자기 소유를 팔았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원래 없었어요. 임의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뒤에 후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4장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딱 보면 요셉이 땅을 파는 거, 밭을 파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 소유를 파는 게 한 장의 그림에 들어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 즉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그 그림 속에 긍정적인 모델로 등장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긍정적인 모델.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긍정적인 메시지 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런데 보세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바나바가 땅을 팔아 가지고 그 판값을 사들 발 앞에 뒀다 했을 때 그러면 바나바만 팔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만 파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팔아서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바나바의 이름을 왜 적었냐? 같이 해봐요. 모델. 모델이요. 이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의 모델이 누구다? 바나바고. 그럼 거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런 또 팔아가지고 중간에 짱 박아놓고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감추어 두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다. 자, 보세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거울이라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서 거울이니까 비춰보면 요즘도 신앙생활을 바나바처럼 하는 성도가 있고,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더 가깝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일 수도 있고, 내가 또 누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 자꾸 바나바만 이야기해요? 내가 바나바일 수도 있고 내가 아나니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부정적인 건 다 내하고 상관없다 다 빼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바나바처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아나니아처럼 내 거다,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인가? 점검해 볼 줄 아는 이 건전한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주, 나의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 소테르, 맞습니까?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퀴리오스,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 주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라고 하잖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주재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나한테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이 로드십이라는 게 주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얻습니다. 여기에 끝나버리면 구원자가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게 로드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주인 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주인은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맞는가? 날마다 묻는 삶이 되셔야 돼요. 지금 로드십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기 아나니아처럼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부부가 그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지만 그 책망은 누구의 책망이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아나니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럼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무슨 책망을 했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헌금 많이 못했다고 네 반 어디다 숨겨놨어? 야, 헌금을 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했냐고 적게 했다고 뭐라 한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그렇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속인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야, 너 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탄에서 쏘가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어,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에게도 요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뜻으로 패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랑 안 했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맞잖아요. 너는 왜 내가 남편들은 아내를 하라는 말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이 뭐라고요? 너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있어서도 결론은 뭐냐니까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기에 있어서도 사건은 다른데 똑같이 왜 너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 안 받아가지고 너 아내를 미워했구만. 그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돈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망의 내용은 동일해요. 뭐 지배 안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죄가 뭐냐? 결국은 뭐 지배받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고요. 천당, 맞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고 오신 그 천국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지배,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초가상간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가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죄를 범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마음이 반복돼요. 마음.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요, 같이 해봐요. 영적 전쟁이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는 근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주지도 않고 그 성령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같이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내 속에 들어와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속에 뭐가 충만해가지고 사탄 충만해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러면 이 마음에 뭐가 가득했겠어요? 사탄이 가득했겠어요? 뭐가 가득했겠어요? 앞에 내용이 뭐예요? 온 교우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소유를 팔아서 니꺼 내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한 일은 뭐가 가득했어?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고 아나니아가 한 거는 뭐 충만해가지고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탄이 그를 지배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 문제가 아니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사건은 성령이 지배한 사건이고요. 아나니아의 사건은요, 누가 지배한 사건이라고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지배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레브라고 합니다. 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헌금을 얼마 드렸습니다, 반을 띄어 먹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아야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인데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의 결과가 그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왜 그런 일이 그러면 생겼습니까? 왜 아나니아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일이 생겼냐? 욕심이었어요. 욕심.
맞습니까? 그 욕심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렇죠? 욕심이 생겼다는 거. 야, 다른 사람들 다 팔아갖고 주는데 나도 좀 해야 되겠다는 공명심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보, 우리 1,000만 원 되는데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500만 원을 씁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은요, 그 사탄, 그 다음에 그 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욕심과 거짓말이 같이 들어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이걸 종합 세트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의 문제를 헌금의 액수에 찾는다,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야, 봐라, 많이 드려야 된다. 옛날에는 이런 설교도 했어요. 다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설교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아나니아가 돈을 바라보는 생각이었다고요. 돈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돈을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누가? 베드로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같이 해봐요. 사탄은 돈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사탄은 돈을 갖고 뭐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누구 거였어? 성령 하나님의 것이었거든? 그런데 이 사탄이 돈을 이용해갖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뺐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어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이 돈에 대해서 내가 헌금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 뒤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 준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뺏겼다. 돈 때문에 누구한테? 사탄한테.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봐봐라, 바나바는 성령이 가득해서 죽을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서 칭찬을 받았는데 너는 네 마음을 성령한테 빼앗긴 게 아니라 사탄한테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그래서 계속 성경은 재물, 만몬,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경쟁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위치에 뭘 놓는다고요? 돈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격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해봐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니까 자꾸 사랑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돈이 좋아. 그럼 나는 그냥 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최영 장모처럼 돈을 보기를 뭐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따라해봐요. 돈은 돈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자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요, 돈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방금 이야기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부분 있잖아요. 마음의 지배를 뭐가 받는가? 한 가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죽어버렸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 생각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자기들의 죄를 감당했다는 결론이 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 왜? 이거 하나님이 배우야. 아까 하나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란 말이 있죠. 11절 한가 봐요. 이제 또 삽비라가 죽었어. 자,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교회가 아나니아 일과 삽비라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지금 그 사건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야래했다. 이 두려웠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이 야레라는 말은, 이 히브리 야레라는 말은요, 두려움인데 그냥 공포심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보통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나라 단어는, 그죠? 근데 야레라는 말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 했다?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이 큰 두려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예요. 큰 두려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000만 있는데 팔아갖고 500만 원 내가 이거 해갖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죽었냐고. 지금 이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었냐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롤드십, 우리의 주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야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준다.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치더라. 그럼 절대로 그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움, 이 큰 두려움 때문에 초대교회는 매사에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도 자제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게 실제로 그들 눈에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건이라는 게 오늘 이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열매가 이 경건이에요. 경건하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두 번째로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물어요. 야, 이 썩을, 네 아내를 왜 누이라 해가지고 이 일을 지금 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끄리낌이 없이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은 이삭 제물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이삭을 딱 바쳤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이삭을 바쳤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래에서 딱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잠깐만 그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마. 칼로 딱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야래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을 이 두려움이라 안 쓰고 경외라 적었어요.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자, 20장에는요 그랄 왕 누구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지금 있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삭이 태어나서 17살 정도, 뭐 10몇 살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상을 보면 한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너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지 않았어요.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20년여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게 달라졌을까요?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거, 야래하는 거, 그 깊이와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많이 컸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만, 성장했네, 너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뭐라고요? 아, 너 지금 나를 향한 뭘 가지고 살고 있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게 경외고 그게 경건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주재권을 누구한테 지금 주고 있냐고. 마귀에게 주고 있냐? 하나님에게 주고 있냐? 나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냐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냐고? 두려움이 있냐고. 이 두려움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글로 표현해 준 게 성경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게 없고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두려움요. 두려움.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도 없었어. 하나님 마음을 말로 표현한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건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사도들이 한 장씩 써보내주는 편지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기쁨을 잃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증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그들은요, 오직 예수로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레슨, 교훈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좀 더 필요하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게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 소유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가 오늘도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소유한 개인이나 교회를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걸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교회에, 다시는 내 삶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야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거울인 말씀을 들고 오늘도 몸부림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 단 그날까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아래. 그 두려움은 사랑과 존경을 담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